우리는 계속 다윗의 인생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왕을 모시는 이야기, 왕을 모시는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왕됨을 기뻐하고 그것만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서로 왕을 모시는 경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경쟁을 벌였을 때 결국 왕을 모시는 그 일이 본질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 경쟁에서 밀려난 북쪽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요압은 반란을 진압하는 데 1등 공신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일생을 다윗 곁에서 수많은 공로와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늘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성공, 자기 영광만이 있어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 있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이었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들로 세워져 여호와의 기업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인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갑니다. 내용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한 복음의 내용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겠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은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조약이 왜 유용한가를 보려면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난제가 있습니다. 이 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읽어봐도 표면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그 내용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잘 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난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땅과 하늘이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근데 이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노아가 술이 잔뜩 취해서 실수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도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니까 술 마시지 말아라. 마셔도 적당히 마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회복된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강력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 포도나무가 아주 실한 포도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흠뻑 취하여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 벗은 몸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이게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함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볼품없는 비웃음의 모습이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이 아버지를 힐난하듯이 셈과 야벳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드림으로 아버지가 마음껏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깨어나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 할아버지의 포도주 사건은 왜 하나님의 구속사가 셈에게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운명이 되어야 되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왜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그것은 단순한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가나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때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 가나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야기, 이들은 두려움을 떨면서도 무릎 꿇고 항복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가나안이 사는 길은 셈의 종이 되는 길, 항복을 하고 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제가 이 마이크를 할게요. 끄세요. 꺼주세요. 예. 마이크 좀 됐어요. 가나안이 살 수 있는 길은 셈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가나안이 살 수 있는 길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히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이야기, 아이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들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위장을 합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마냥 남루한 옷과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 이러한 것들로 위장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니까 조약을 맺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들은 종의 모습으로 조약을 맺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1절, 우리 이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이 모습으로 맞춰진 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주도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때에 이 재건 사역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기꺼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는데, 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울이 이들을 핍박하고 학대하였던 거예요. 자, 2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난제입니다.
어떤 난제냐면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왕이 말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오늘 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울의 일로 인하여 수십 년 후에 사울의 후손 애꿎은 사람 7명이 저주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나는 그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수십 년 후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더 유능하게 보인 압살롬의 편에 서는 거고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북쪽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란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반란이 다 평정이 되어지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직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줄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동족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오직 유다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이방 민족인 기브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피를 흘린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마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비를 내리시지 않는가? 이 일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을 향했던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은과 금으로 어떤 경제적인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데, 피를 흘리는 문제는 결국 대속의 피로만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사람의 사울의 후손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 후손들을 내어줌으로 7명이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받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첫 번째 이야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혈통이나 혈육이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이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사울은 인간의 열심,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혈육의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내 민족만 복을 받아야 된다. 내 혈육만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열심이 이 사울과도 같은 엉뚱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가족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와서 돈 벌어갖고 다 가지고 가냐.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로. 그들이 노동자로 들어오는 것은 이 땅에 종이 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이슬람뿐이겠습니까? 조선족 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수많은 이제 동아시아 또 인도,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영혼의 문제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열려야지, 내 민족,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만 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멀리하고 학대하고 이러한 잘못된 열심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이 일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좀 순진하십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알아요. 그런 무서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라가, 정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할 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땅의 필요를 위하여 종의 계약을 맺고 이 땅에 와서 일하는 그들을 우리는 밀어내고 어떤 인본주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혈연만 강조하는 혈과 육의 싸움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서 그 어떤 외국인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외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교회가 좀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먼저 접촉을 했어요. 어제 태국 아이들 2명이 우리 청년부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쟤들은 누구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외국 여학생 2명이 보인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자매들인가 보다. 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다른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같이 봐라. 그리고 교회 오면 카페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 한 잔씩 대접해줘라. 우리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자.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기꺼이 이야기해줘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갈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주면서 결국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있는 동안 그 자매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태국 아이들이지만 혹시 베트남 아이들이 있니? 중국인은 선교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결국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어떤 원리인가를 알지 못하고 내 가정, 내 민족, 내 혈육 이것만을 추구했던 사울의 모습을,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나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어 주실 적에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국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또 도발을 해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고 쉽게 지치는 상황이라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다윗을 구해내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다윗을 구해낸 다음에 다윗의 추종자들의 이야기예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들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당신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몸을 좀 잘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가? 힘이 빠져가는데, 그것은 아마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등불이 누구인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을 모르고 있느냐? 다윗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다윗의 지도력은 어마어마한 지도력이었어요. 다윗의 포용력은요,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아마 최고의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사람의 능력, 다윗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기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노래를 보면 자신은 어둠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등불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2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요, 나는 어둠입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우리 민족의 등불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은 환경입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울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등불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보호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고,
좋은 환경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등불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유지되어지고 우리 도란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등불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게 되었잖아요. 이 이야기처럼 어둠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람을 붙잡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란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지되어진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없으면 망해, 또는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첫 번째, 저 사람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이 등불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 이 생각은 사울의 혈과 육의 싸움을 다시 싸우자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등불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등불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 엄청난 세상의 거인들도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에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하여 전부 다 물리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유지되어지고 승리의 나라로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인생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삶.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게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열심, 사울의 영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애초에 자격이 없던 기브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종의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훗날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북쪽의 10지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히려 이 언약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흔적을 흘려보내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이 좋아요. 가정을 사랑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온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사울의 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이스라엘의 등불의 이야기,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인생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